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 세 장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즉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허락을 하시는 흐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의 계획과 흐름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충분히 봐왔으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재고 저울 쟀으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고 한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또 가르치시려는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떤 일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분별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폭군처럼 마음대로 본인이 단지 원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로 허락하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사악함이 있고 도리어 악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길 바라시고 또 그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영적인 존재들이나 물체적인 존재들이나 보이는 존재들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18장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8장은 구스에 관한 예언이고요. 19장은 prophecy about Egypt,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20장은 prophecy against Egypt and Cush, 애굽과 구스에 관해서 또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죠. 여기선 사자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자는 메시지를 갖고 파송해야 되는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그러니까 가볍고 민첩하다,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자, 구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강한 민족의 흐름이 있고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나름 자기 자신들의 기골의 장대함을 믿고 뛰어남을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메타포리칸,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꼭 어떤 민족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예언이고 또 영적인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온 세계라는 것은 그렇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일컬어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사단의 음모와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적 선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 구원의 예언을 선포하시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떤 이것이 지역적인 것이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일관한다, 거기에만 리밋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영적인 장님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책인 거죠. 굉장히 위대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장을 같이 엮어서 보는 게 좀 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강하고 자기가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냥 놔둔답니다. 놔두신답니다. 어느 때까지? 다 됐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이제 추수만 하면 돼요. 다 그냥 땅도 가꿨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신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곳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종용이 감참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모든 것이 구름이 사라지듯이 빨리 지나가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자, 이제 막 뭔가 거두려고 그러는데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막 맺히려고 그러는데 추수를 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자, 이제 막 열매가 막, 이제 저거 익으면 따야지. 익으면 따야지.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무시했던 동물과 같은 하늘의 독수리와 땅의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는 사건이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이룰 수 있었고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자, 그들이 아주 강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 중에서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아무리 모든 겉모술수와 모든 노력과 또 모든 뛰어남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뛰어남을 의지하는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나요? 얼마나 뛰어나요? 또 뛰어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뛰어남을 믿지 말고 모든 뛰어남과 거룩함과 완전함과
온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남이 있다고 그래서 그 뛰어남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그 뛰어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방향이 온전히 향해 있는 거룩한 나침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19장 벌써 그 다음 장 들어갑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굉장히 말씀이 재밌죠?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빠른 구름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임으로 다가서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하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 너희가 떠다니는 구름도 잘 모르잖아. 지나가는 구름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몰라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죠. 항상 떠다니는데도. 구름보다 더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한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기억하라.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라. 보시는 거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애굽 그러면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기억하시지만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 대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신령하다, 뭔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그냥 잡다한 걸 다 끌어당기는, 그것이 물질의 영이건, 그것이 뛰어남의 영이건, 영웅의 영이건, 다 그냥 이익이 된다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것이 애굽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요새는 어떤 악한 정치인들도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더러운 영이건 사악한 영이건 추악한 영이건 그냥 이득만 준다면 갖다 엎드리는 거죠. 인생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여기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지구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분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자, 근데 그 애굽이라는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거기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일강 주위로 그 모든 복과 모든 부함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함, 나를 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땅에 가서 그것이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일 수 있죠.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영적 결탁일 수도 있고, 정치적 결탁과 세탁과 이런 모든 것에 뭉쳐진 어떤 음모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뛰어난 방법과 기회다라고 그러는 모든 것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향한 모략과 스스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흐트러지게 하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만 다 이기주의적인 영,
그렇죠? 스스로의 배만을 불리려 하는, 그다음 한때는 공동적인 이득을 위해서 같이 붙어 먹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없게 되니까 악의 무리들이 뭉쳐있을 때는 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그들의 것을 이뤘다고 하는 어떤 순간에 서로 물어뜯고 서로 해하는 일이 결국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그래서 그들과 같이 덕을 보려는, 내가 저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뽑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힘을 더해줬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나도 이익을 받으리라 한 그 모든 자들이 다 한꺼번에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와, 참 하나님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붙어서 이득을 받으려 했던 모든 자가 다 한꺼번에 쇠파되리라. 손해를 보리라. 손해만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소환의 방백은 지우기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지 발사기 같은 생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너의 뛰어남이 그게 뛰어남냐? 하고 도리어 우롱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와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망하게 되는, 그들이 뛰어난 어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흥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돼 라는 그걸로 인하여 도리어 망하게 되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그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뛰어남으로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이게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 그들 사특한 마음은 그들에게서 비롯된 건데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면, 빼주시면 살아날 텐데 그냥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게 된 그 사특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냥 확 소용돌이가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수많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잘됨이 아니야.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시대적인 강성함이 아니야. 오직 강성함과 부함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 머리나 꼬리나, 제일 뛰어나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두목이나 부하나, 대장이나 꼬봉이나, 다 그쪽으로 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지 않으리라, 망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여겨지는 종려나무 가지나, 바람에 흔들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나,
네가 강하냐 약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네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종교적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정의냐 공의냐, 정의스러우냐 공의스러우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신과 정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적인 정의와 공의의 삶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선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종교가 있느냐 아니냐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의롭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영스러워도 아무리 영적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참 재미있는 말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알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신이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City of Destruction. 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시대적인 본보기, 역사적인 흐름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온 천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40년이라는 어떤 강성함이 40년 동안 강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잘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악인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의 말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미리 쳐서 미리 쓰러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고 인생의 말년에 치실 수도 있죠. 와,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누가 떨어짐이 약한데 낮은 데서 떨어지면 뭐 별로 안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와, 그 파괴됨이 심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거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려다가 도리어 완전히 패망한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와우.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고 의롭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주여, 하나님께서 이 치시는 것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시고 치실 때
그 사이에서 또 구원받을 자가 허락이 되는 거죠.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뛰어남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의 실력과 나의 뛰어난 처세술과 내가 자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힘과 능력, 이런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겸손하게 이 모든 선함과 모든 뛰어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함이 있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 뭐 자기의 필요를 위한 간절함은 간구함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넣으려는 거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안 속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걸 얻기 위한 막 그냥 미치겠는 것에 아무거나 붙잡으려는 것에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머리를 땡기는 것이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로 쓰려는 어떤 그 모든 사악함은 악함이죠.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그 갈망이 있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와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것만을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뛰어남만을 의지했던 어떤 자들이 모든 뛰어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신 거죠. 그들이 애굽에 남은 자건 구스에서 온 자건 이스라엘이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20장.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롯을 쳐서 취하더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주여.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참 재밌죠? 3년 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3년 동안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의 삶으로 예표가 되게 하리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할 때 이사야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이 같은 18장, 19장, 20장을 서머라이즈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3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또 있는데 이걸 끝으로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1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지금 쭉 얘기한 18, 19, 20장 말씀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의의 나무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자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예언의 말씀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의 각자의 삶의 인생에서 애굽과 같은 죄와 구스와 같은 죄와 모든 사악함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령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여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온 힘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모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타오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끄는 빛의 자녀의 삶을 위대하게 멋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시는 존귀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